우리와 함께 보실 말씀은 오바다입니다. 우리 구약 1286페이지에 있는 오바다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너의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또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인류에 제가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이 인간 사회가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무너뜨리는 그런 이 구조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런 약육강식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갑자기 천국 찬양하는데 그렇게 감사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또다시 제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너무나 감격의 눈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지구촌에 왜 이와 같이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왜 다툼이 끊이지 않냐할까? 이 전쟁이 나는데 왜 강대국들이 가만히 중재시키지 않고 지켜보고 있을까? 왜 전쟁을 관망하고 있을까? 그건 하나인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나야 무기를 팔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나야 거기에 필요한 의료진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위임을 위해서 말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태를,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우리는 살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이 안에서 화가 나서 살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아까 오늘 처음으로 우리 찬양팀도 올려드린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거기도 보게 되면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뒤돌아서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오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거를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서 진짜 멋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과 교회에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화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난다는 건 이건 성령보다 사단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시킬 수 있는, 화합을 시킬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에 나오는 에돔의 이 나라가 꼭 박쥐 같은 사람,
박쥐 같은 나라였거든요.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리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 자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박쥐같이 행동했던 이 에돔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출애굽기 물론 다 모든 말씀 다 은혜로운데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라고 써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와 완전히 원수 간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보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냥 술 한잔하고 이 모든 걸 다 끝내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 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환히 열려서 다 호응하고 안아주고 또 우리 오늘 나춘식 아시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쩜 그렇게 기도를 시적으로 저는 또 시적인 내용을 하는데 시적으로 언동선언이 지나서 봄에 꽃이 피고 진짜 너무나 시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했고 나와 아무리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종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정한 사람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간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간 레위. 레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돕는 그런 제사장직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갑니다. 이유는 하나, 부정한 사람 만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잘 돌봐주고 여관으로 모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잘 보살펴줘라.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 추가된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얘기했을까요? 신앙은,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입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 잘 믿어,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이건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진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바다를 읽잖아요.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가나안이라고 써있는 저희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이쪽이 바로 애굽. 그 애굽 밑에가 이따 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구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모압과 암논. 이 모든 이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 주변에 너무나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들과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그런데 승리는 누구에게 안겨줬느냐?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 주님이 안겨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뭔가 위대한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과 외국 이방인들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무기교에서 전쟁을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무기교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의 나팔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게 할 것이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아마겟돈 그 싸움의 사건의 구약의 무기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 주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는 것 같은데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을 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저기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쭉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리브가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이야기한다면 에서, 이 에서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었던 에서는 이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에돔의 후손들인 거예요.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불신자의 대표입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선택받았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택과 여기는 누구?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한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원수처럼 지내요. 물론 그 배경이 있긴 있지만 우리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그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해요. 아야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 내가 돈을 주고라도 이 땅을 가야 우리가 빨리 가니까 돈을 이 땅을 지나가는 값을 지불할게. 통행료를 낼게. 그래도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나가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물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다윗이 이 에돔, 암몬, 모압 여기를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18,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수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속국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18,000명이 전쟁 가운데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이 유다의 여호람 때 이 에돔이 이제 독립국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에돔과 이 이스라엘 한 형제였던 이 두 나라가 계속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느냐?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에돔이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바벨론 편에 서버려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유다를 점령해서 학살하고 약탈하고 이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형제의 나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틈타서 테러를 막아버리고 그 유다인들을 보게 되면 잡아다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것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안고 선 것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새신박까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이 에돔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바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회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형제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형제의 날이 어디냐? 바로 재앙의 날, 즉 패망의 날, 고난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찾아오는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있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는 바로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 애돔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도와줘야 돼요. 이 형제의 날, 고난의 날이 뭐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온 민족이 정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통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불바다가 일어나는 그때에 에돔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도와줘야지. 함께 기도해줘야지.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우리 조상의 같은 형제였잖아. 이 마음이 아니라 잘됐다. 저것들 잘됐다. 손뼉치고 이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저것들을 내가 뺏어와야지.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뺏어와야지. 이게 지금 에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을 통하여 심판은 받고는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내 옆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아무리 나와 원수지간이어도 천국에 가면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알면 알수록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했어도 내가 도와줘야 될 때는 멋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시편 137편에도 이 에돔에 관하여 그 앞에는 또 다른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에돔 자손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 기틀까지 다 헐어버리리라. 지금 우리나라는 멸망해서 죽고 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잘됐다. 더 헐어라. 우리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 소리 주님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외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저거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런 걸 받을 거라고. 절대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지옥에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될 백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잘됐다, 더 고통당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번에 저 연단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거둬가 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안 하더라도 나 홀로 있더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멋있는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잖아요.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야 뭐 그냥 뒤에서 막 남 흉보고 해도 뭐 당연한 거잖아,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잖아요. 뒤돌아서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게 뭐냐? 아,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 증거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 아니며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자, 그게 뭐냐? 재앙을 방관만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정말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쳐다만 보고 돕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무관심으로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성도가, 좀 더 나은 교회가 그 연약한 성도를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 불신자를 할지라도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남유다가 패망하고 있는데 그 형제의 무너짐에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당연히 사단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 주는 거예요. 미워서 연단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잖아요. 우리 지금 안에서도 또 우리 예인 소리가 나는데, 이 녀석이 요새 막 때를 보니 감기가 많이 걸리니까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뭐 저는 제가 발바닥을 아프게 안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 왜 때문에? 뭐 제가. 근데 저를 미워해요. 저를 보면 탁 쳐다보고 안 와요. 그리고 애송한테 가고 지 언니한테 가지 저한테는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럴까요? 그렇게 떼부리고 제가 살짝 발바닥한테 딱 때리면 막 몸치는 게 그게 귀여워서 더 발바닥을 진짜 오히려 야,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그 이제 돌도 안 때리를 때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귀엽잖아요. 근데 때를 부리는 것도 귀여운데 때를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발바닥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건데, 그 모습에 또 간드라지고 저를 안 쳐다봐요. 삐쳐가지고. 근데 그 모습도 귀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에돔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것도 드디어 망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난 가운데 입을 크게 벌렸대요.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교만함으로, 봐봐,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이렇게 승승장구하잖아. 그 교만으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헌담하고 또 이 귀에 어떻게 내 유익을 세울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비양심적인 행위인데, 이 모습을 누가 해요? 에돔 족속이 멸망에 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잠잠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잠잠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 그랬지, 너 이렇게 했지, 너 저 사람 힘들 때 너 그 유다를 향해서 이런 행동했지. 지금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성문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에돔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또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라는 단어가 13절부터 14절까지 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환난, 즉 극심한 재난이나 손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고난을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죠. 강건도 불경하듯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돔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랑 적대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됐다고,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한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너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강 건너 불경하듯 하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날 가운데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문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그 남유다를 침범할 때 같이 편승해서 들어가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남유다 사람들의 그 재물을 다 탈취해 갑니다. 이게 얼마나 야비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를 더 뺏어서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99개가 있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10개나 20개 남겨놓고 다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자를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 뭡니까? 그 고난, 환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손해가 아니라,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냥 재난이 아니라 너무나 극심한 사람으로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재난 가운데 도망자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그 적군을 패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 표를 딱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행동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생존자를 발견하면 바벨론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게 바로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내가 할 도리를 한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세요. 다윗 시대 때 이 다윗이 이 아람 지역이라든가 이 밑에 지방에 있던 에돔을 다 수비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라고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구약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인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면 우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홈니가 바벨론과 전쟁이 났을 때 뭘 들고 가요? 언약궤를 들고 가잖아요. 자신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냐?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왜 언약궤를 믿음이 없음에도 들고 갔느냐? 부족처럼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에돔을, 즉 이방의 섬기는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다윗의 종이 되었던 거죠. 속국이 되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은 이 남유다를 원수처럼 섬긴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두고 봐봐라. 분노와 원한이 에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전쟁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차단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려니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두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 가나안, 지금 빨간색 보이죠? 블랙박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애굽, 구스, 모압, 그다음 에돔, 암몬, 아수르, 바벨론, 바사, 메대. 이들이 다 이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다 사라졌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 만국을 심판할 심판의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종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임하는데 우리 홍신문에 콩나고 파신문에 판난다. 예전에 몇 달 전 설교 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씀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 상성대로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내가 보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을 심으셔야 되고 욕심 심지 마시고 용서를 심으셔야 되고 명예를 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튜브 찬양 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더니 60배를 맺었대요. 믿음을 심었더니 100배를 맺었대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행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숙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사랑을 행했으면 사랑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용서를 뿌렸으면 용서가 돌아와서 내 삶이 또한 상대의 삶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안정된 평안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시니 이제는 주의 뜻대로 행하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 절박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